로마서 5장 3절과 4절 2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4쪽입니다. 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 중에 즐거워함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으로 오르게 된 자의 특권 세 번째, 환난 중에 즐거워함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오르게 되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뢰면서 공멸하심을 받고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나누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오다. 아멘. 한 어린 목동이 있었습니다. 목동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들판에서 양을 치기 위해서 참 성실히 일했습니다. 양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양들도 이 목동을 자기의 부모처럼 생각하고 따르고 양들과 함께 살아가며 화평한 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이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리가 공격을 하고, 또 어떤 날은 곰이 와서 혹은 사자가 와서 이 양들을 찢어주기 시작합니다. 어린 소년이었던지라 곰과 사자와 싸운다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양을 버리고 도망할 때가 되면 그가 도망을 치고 돌아와서 보면 양들이 찢겨 죽어 있는 거예요. 자식과도 같은 양들이 찢겨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 소년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저 곰과 사자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생명처럼 사랑하는 내 자식과도 같은 양들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린 소년이었지만 이 소년에게 지혜를 주셔서 물매를 던질 수 있는 이런 영감을 주십니다.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해야겠구나. 내가 이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열심히 해서 저 곰도 물리치고 사자도 물리치고 이리와 생양이를 물리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물매 연습을 합니다.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하는데, 처음에 일이나 혹은 여우 같은 짐승이 오면 물매를 던져서 쫓아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곰과 사자를 만나서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을 만났는데 내가 물매를 던졌는데 이게 그냥 곰이 맞았는데 죽지 않고 오히려 더 곰이 화가 나가지고 날 쫓아가요. 그럼 내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곰을 만나서 살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사실 곰이 여러분 느린 동물 같지만 사람의 달리기로 곰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곰만 나면 죽는 거예요. 기분 좋아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곰만 나면, 곰은 나무도 잘 타기 때문에 나무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한 방에 끝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곰은 그냥 앞발로 사자 얼굴을 탁 내리치면요, 이 사자 머리통도 으스러뜨릴 수 있는 게 이 곰의 강력한 힘입니다. 사자는 어때요? 사자는 이 턱뼈가 얼마나 강한지, 사자가 사슴이라든지 짐승을 잡아가지고 밥을 먹을 때 보면요, 이것을 뼈채 씹어 먹습니다. 뼈를 그냥 아작아작 씹어 먹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자한테 잡히면요, 그냥 온 몸이 그냥 뼈가 으스러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곰과 사자가 싸운다는 것은 보통 실력을 갖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물매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곰과 사자와 싸우기 위해서는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곰과 사자를 맞추기 위해서는 사자가 얼마나 날렵합니까? 곰이 얼마나 민첩합니까? 그 움직이는 곰과 사자의 이 머리를 정통으로 맞춰서 급소를 한 방에 그냥 죽일 수 있는 힘과 스피드가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과 스피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냥 밥만 먹으면 그냥 딱 웃는데 그냥 던지는 거예요. 표정을 놓고 아침 먹고 던지고, 점심 먹고 던지고, 저녁 먹고 던지고, 던지고.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4년 세월이 지날수록 이 소녀는 장성하게 됩니다. 이제는 물매를 던지는 이 근육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워가 생기고, 그리고 스피드가 생기고, 정확한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맞출 수 있는 정확성이 생기면서 이제는 곰을 만나도 사자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와봐라, 달려오는 사자를 향해서, 달려오는 곰을 향해서 물매를 탁 던지면 그냥 곰이 맞고 꺾어지면서 그냥 뒹굴거리고 한 방에 나가 떨어지고, 그러면 그냥 이 손은 진짜 죽이는 거예요. 진짜 가지고 벗겨가지고 몽탕. 자, 근데 이 소년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찾아서 이 형들에게 양식을 주기 위해서 딱 갔는데, 너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3m 가까이 되는 거기 철갑옷이 칼과 창과 단창과 큰 방패를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모욕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조석으로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몇 날 며칠을 모욕하고 있는데도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나서지 못하고 벌벌벌벌 떨면서 부대에 들어가 숨고 숲에 들어가 숨고 숨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막 마음속에서는 의로운 분노가 치밀어 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대제국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에 큰 아낙 자손들이 여리고 성에서 철병거를 가지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았던가?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사사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어떤 민족이 침패와도 믿음의 조상들이 일어서서, 어떤 사사는요 나무 막대기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부딪히고, 어떤 사사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 그런 과거에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아니 과거를 보지 않더라도 지금 이 소년이 살고 있는 시대만 해도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미스바한테 각성운동 기도회를 할 때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와요. 기도하기 위해서 몰려있는 사람들에게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물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바래가지고 그냥 블레셋 백성들을 초토화시키고 전멸시킨 그런 기억이 지금 백성들에게도 지금 다 기억하고 있고 다 보았던 그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소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맞는가?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것인가 안 믿는 것인가? 소녀는 생각합니다. 나를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이빨에서 건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까지 거인 골리앗이 도대체 뭐가 되었단 말인가? 그래서 이 소녀는 당당하게 왕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들판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도 싸우고 사자도 이겼습니다. 제가 곰과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하물며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거인 골리앗, 저까지 건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전쟁터에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물리치고 이기고 오겠습니다. 너무나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소년이 요구하니까 왕이 좀 당황하셨어요.
왕이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너에게 내가 뭘 줄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내 갑옷하고 내 무기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입고 이걸 가지고 와서 싸봐라. 하지만 이 소년에게는 이 왕의 큰 갑옷이 맞지가 않아요. 왕의 무기도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뭐죠? 물맷돌 던지는 거예요. 이것으로 나는 군인을 발달되고 이거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다 올려내리고 손은 당당하게 거의 골리앗 앞으로 돌 5개를 집어내고 나갑니다. 그러자 이 거인 골리앗은요, 소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 이거, 너 이거 나를 지금 개로 알고 지금 짝대기 하나 가지고 돌멩이 갖고 지금 나랑 싸우겠다는 거야. 나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나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 싸울 만한 곳이 나와야지. 하지만 소년은 이 거인 골리앗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치며 달려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 곧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2개 던질 것도 없어요. 1개를 그냥 돌려가지고 팍 던지는 순간 그 물맷돌이 쫙 날아가서 이마에 팍 꽂히는 순간 이것이 바로 이 두개골을 뚫고 들어가서 뇌에 박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덜썩 숨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소년은 다가가서 이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팍 쳐버립니다. 그때 기세가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쫙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기 시작하는데 블레셋 백성들이 골리앗이 죽는 걸 보고 그냥 놀래가지고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가는데, 아이고 도망가다 다 죽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군대장관인데 나중에 왕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렸을 때 다윗에게, 양을 지키던 다윗에게 이리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서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찢어 죽이는 것, 이 환난, 이 문제, 이 사건, 이 시련, 이것이 없었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환난이나 시련이나 문제나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줍니다. 결국 다윗이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당한 환난을 통한 인내, 인내를 통한 연단을 통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서 10년 넘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실패와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고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시간이 바로 나를 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는 축복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즐거워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감격해서 너무나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즐거워한다라는 뜻이 바로 이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석탄과 다이아몬드는요, 똑같은 탄소 덩어리입니다. 똑같은 탄소 덩어리에서 출발을 하지만 고온과 압력을 견디느냐 아니면 견디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석탄이 되기도 하고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땅속에 묻혀있는 이 탄소 덩어리가 섭씨 550도의 온도에서 750톤의 압력을 받게 되면, 여러분 550도가 말이 쉽지, 우리가 라면 끓여 먹을 때 물이 몇 도예요? 100도잖아요. 550도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550도의 온도에서 750톤, 1톤 트럭이 750대 분이 위에서 누르는 그 압력을 견딜 때 탄소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석탄 덩어리 같은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을 좀 살면 좋은데,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가끔 물어보면요, 우리 집사님들 이런 말씀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굵고 짧게 보다는요 좀 가늘고 길게 좀 있잖아요. 저는요 다윗처럼 모세처럼 좀 그렇게 말고요, 좀 시련 없이 박해 없이 파련 없이 좀 평범하게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이아몬드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석탄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이아몬드처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환난과 시련과 연단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환난을 겪어보니까, 환난은 우리가 하여금요 더 영의 눈을 깨어 영의 눈을 뜨게 만들고요, 환난을 당하면요 우리는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되고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를 발견하고, 환난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환난을 통해서 뭘 체험하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환난은요, 제가 사업에 실패한 다음에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물질이었어요. 세상이 높아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집 사는 거, 좋은 차 사는 거, 남들보다 더 높아지는 거. 그런데 제가 몇 년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린 그 모든 것이 아이가 터지면서 한순간에 날아가더란 말이죠. 근데 그때 저는 뭐 한 3, 4년 일한 게 날아갔지만, 그때 중소기업 사장들이요 굉장히 자살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야, 내가 3년 4년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일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세상에 30년 40년을 일구는 그 기업이 부도가 나서 한순간에 그냥 빚더미에 앉아버리니까 자기의 인생 자체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제가 뭘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그냥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물질을 위해 살다가 저 사람들처럼 자살하고 절망에 빠지면 제 인생이 너무 허무하니까 제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참 질문을 잘했죠. 그때 하나님 저한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아,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라. 물거품처럼 사라질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라. 영원한 것이 뭔가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란다. 영원한 것은 영원권이란다. 영원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환난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또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환난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보석이에요. 네, 축복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시련 없이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종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세도, 요셉도, 다윗도 다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그들이 정금과 같이 나은 거예요. 진주가 된 거예요.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면 임신하지 못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한나예요. 사무엘상 1장을 펴서 찾으실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실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는요, 누구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태임을 닫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한나는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또 한나만 분이를 둔 게 아니라 분인나라는 또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인나는 애를 낳는데, 애를 낳아가지고 맨날 이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여자들을 분석해 보니까요, 여자들은요, 시기와 질투로 뭉쳐진 분들이더라고요. 시기와 질투를 빼버리면 지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지금 분인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적수. 아이고, 그냥 한 남편 아래서 두 분이 사니까 이게 적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는 거예요.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와, 이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절에 보니까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밥맛도 없는 거예요. 잠도 안 와. 화가 나. 분인나가 부에 나가게 해가지고 잠도 안 와. 밥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게 참 보니까 엘가나가 참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자기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럼 남편이 10아들보다 낫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참 성경에 이렇게 참 이게 엘가나가 착각하고 있는데, 그저 남편은요, 우리 부인들 이렇게 생각합시다. 아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어쨌든 엘가나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거예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아들을 낳으면요, 이 아들을 누구에게 바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 나시린으로, 날 때부터 구별된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거, 거기가 중요한 거예요. 한나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발견해요. 여러분요, 우리가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가정에 문제가 없고 남편과의 문제가 없고 자식과의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오래 기도하는 거를 저는 못 봤어요. 밤에 철야를 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 밤마다 교회 오시는 분들, 새벽마다 통곡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일까요? 환난 중에 계십니다. 한나처럼 마음이 슬퍼서 밥도 못 먹겠고 잠도 못 자겠고 마음이 원통해서 도저히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교회 와서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면서 기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한나의 기도가 누구를 만들죠? 누구를 만들어요? 사무엘을 만들어요. 한나가 오래 기도하는 것은요, 마치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조개의 몸속에 이물질이 들어가면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연한 살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이물질을 쌓는 그런 액체를 분비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쌓이고 쌓여지면 그 이물질 때문에 생긴 것이 조개의 진주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환난 때문에, 원통함 때문에, 격분됨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오래 기도하니까 그에게서 누가 나오냐? 앞으로 민족을 새롭게 할 기도의 종, 능력의 종 사무엘이 응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랜 목회생활은 아니고 한 15년 목회생활 하면서 오래 그렇게 새벽마다 철야하시면서 통곡하시면서 기도실에서 눈물로 밤을 새는 그런 분들의 자녀들을 분석해 보니까 그런 분들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오래 기도로 자신들을 키우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너무 뻔해요.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남편은, 내 자녀를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내 이 아들을, 내 딸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원통함과 격분된 마음을 가지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한나의 서원 기도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들을 하나씩 받으시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사무엘이 민족의 조대가 되어서 시대를 새롭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종들로 위대한 하나님으로 세우시더라. 자, 이제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보고서요, 당시의 대제사장의 엘리가 이 한나에게 가서 그러죠. 술 취했냐? 나 술 취했냐? 아마 한나가 또 방언으로 기도했나 봐요.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니까 얘 와가지고 나 술 취했냐고, 나 했냐? 술 좀 끊어라, 그만 먹어라. 한나가 얘기하죠. 나는 원통해서, 마음이 원통해서 하나님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기도한 것뿐입니다. 저는 애가 없어서 너무 지금 슬픕니다. 엘리가 대답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허락하시길 원한다. 통을 받거라. 그런데 한나는 믿음이 참 좋았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아멘, 진실로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믿고 근심하는 기색이 싹 사라지고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남편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네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기억하신지라, 한나에게 아들을 딱 주시는데 세상에 자기의 생명보다도 그 귀한 아들을 품에 안고 젖을 먹으면서 한나는 얼마나 이 아들을 얻고 싶었습니다. 분인나가 부인하게 할 때마다 이 아들 그냥 얼마나 안고 싶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요, 품에 안고 젖을 물리면서 생각합니다. 나의 원통할 때, 나의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내가 소원을 갚으리라. 그리고 남편에게 말해요. 이 아이가 젖을 때고 3살이 되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좀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근데요, 이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무엘하 2장 18절 19절, 사무엘상 2장 18절과 19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장 18절과 19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누구 앞에서 섬겼더라?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죠. 19절 같이 찾으신 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씌워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한나는 1년에 한 번씩 이 사무엘을 보러 가는데, 제사를 기도할 때마다 사무엘을 보는데 그냥 갑니까? 뭘 만들어 갑니까? 작은 겉옷. 근데 이 작은 겉옷을 주석을 보니까 우리 큐티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을 향해서 한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 우리 사무엘이 지금 어리지만 장차 사무엘이 장성하면 우리 민족을 다스리는 대제사장,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서 계속 오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환난을 통하여서 오래 기도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그저 3개월, 4개월 기도하는 게 오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오래 기도한다는 것은 심정을, 마음을 토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고 새벽에 못 나오신 분은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진주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금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이아몬드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환난을 통하여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인내와 연단 없이 다이아몬드가, 사무엘이, 다윗이, 모세가 탄생되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예술이라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시죠. 우리가 감리교단 있잖아요. 영국의 대붕 운동을 일으키고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예술은요, 세상에 부인을 얻었는데 이 부인이요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예요. 아, 어떻게 결혼해 목사님 그런 양말만 하지 몰라요. 집에 딱 들어가면 인사가 뭔지 알아요? 물을 한 마디 그냥 확! 왜 찾아와? 하면서 그냥 물을 그냥 기분이 좋은 날은 그냥 지나가는데 기분이 안 좋은 날은 이 요한예술 목사님의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 목사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여, 이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따라해보세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집에 들어가기 싫어. 집구석에 들어가면 머리끄댕이나 붙잡히고 불박하지나 맞으니까 나는 밖에 나가서 그냥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나 하고, 아이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내 집구석은 내가 갈 소망이 없다. 그래서 이분이요 살아계신 동안 50년 동안 40만 킬로미터를 말을 타고 여행을 하면서 전도 집회를 다니고요. 일주일에 15번의 설교를 하면서 전도 집회를 하시고, 그저 하루 시작하는 새벽 4시만 되면 원통에서 답답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요한예술 목사님이 여러분들 부인처럼 집에 다 가는데 어머 우리 서방님 하면서 그냥 상다리가 휘어지게 막 밥을 막 채워놓고 그냥 여보 얼른 씻고 얼른 드시고요 얼른 씻고 나와요. 내 준비하고 있을게. 이러면 여러분 밖에 나가고 싶겠어요?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어? 집에만 들어가고 싶지. 아이고 집안이 천국인데 뭘 밖에 나가고 전도를 하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아이고 그저 내 집이 천국이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결국요 여러분 이 요한예슬러 목사님을 만든 것은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였던 이 사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여기 계신 분들 아이고 남편 때문에 참 속상하고 마음 원통하고 오래 기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은 남편이 지금 여러분들 속썩이는 남편일 수 있지만 저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 이게 얼마나 감사해 이게 세상에. 네? 이 짧은 세상을 사는 동안은 남편이 속을 새겨도 그저 한평생 사는 거니까 그냥 남편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거적해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살면 되지만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는 우리의 신랑이 누구예요? 그 사랑이 한이 없으신 그 은혜가 풍성하신 그 자비하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신랑 되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또 아멘도 크게 나오시네요. 우리 하영주 목사님이요 칼빈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과 또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신 하영주 목사님의 공통점이요 별명이 뭐냐?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어요. 병이 너무 많아. 큰 병만에 시달렸어요. 하영주 목사님도 결핵, 젊었을 때 결핵, 간경화 이게 발전해서 간암까지 갔었죠. 그리고 신장 이제 이 약을 먹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이제 심장이 잘못해서 신장 투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친한 목사님이 아주 친한 의영재 목사님이 신장 투석을 하시는데
신장투석이라는 게요, 일주일에 3번을 해요. 근데 일주일에 3일을 하시는데 한 번 투석하러 들어가면은 짧게 4시간 있는 거거든요. 4시간은 앉아 누워만 있어야 돼요. 누워서 투석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잡으면 투석하는 날은 못 잡아요. 그러니까 하루 그냥 왔다 갔다 투석하고 뭐 병원 왔다 갔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7일 중에 며칠을? 3일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일 중에 3일을 그렇게 투석하다가 끝내면 무슨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 한지 목사님이 투석할 때마다 4시간 동안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교회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영감을 주세요. 영감, 새로운 은혜, 지혜를 주세요. 아,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교사를 많이 활성화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디지털 방송국을 만들어, 인터넷 방송국을 만들어라. 그리고 온일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세미나와 프로그램들을 그 인터넷 방송국을 통해서 세계 각국으로 그냥 값없이 흘려보내라. 그러면 선교지에서 혹은 개척교회들이 그 콘텐츠를 활용해서 많은 부흥과 성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CGN TV라는 그 방송국을 만들어서 세계 각국으로 송출하고 인터넷으로 무료로 그냥 모든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열어주고, 경배와 찬양을 만들고, 생명의 삶을 만들어서 큐티 사역을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요, 신장 투석하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온누리 교회가 별명이 뭐예요? 온난리 교회잖아. 온난리 그냥 사역을 방대하게 하고. 여러분, 환란이 없으면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우리는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비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잎을 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노라. 이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왜 환난 중에서 즐거워야 됩니까?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욥은 환난 당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고요. 간증을 통해서 어떤 집사님이 얘기하면, 어떤 성도님이 얘기하면, 야, 하나님 참 대단하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는데 욥기 42장을 보면 환난을 거치고 나니까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이제는 내가 직접 체험한,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되는 거예요. 욥은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하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잘 아시기에 나를 정금과 같이, 진주와 같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쓰시기 위해서 내게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뭘 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 간데 석탄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다이아몬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환난을 주십니다. 제가 무엇이 간데 우리의 자녀들이 사물처럼 쓰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한나처럼 기도하게 하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그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은 환난이고 고난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발견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영의 눈을 열 수 있도록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외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그 이름
다윗에게 공과 사자가 나타나도 혼란이 없었다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원통함으로 오래 기도하는 그 진주와 같은 진주를 만드는 인내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 시대에 사무엘은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과 시련과 문제와 시험을 주시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드는 것처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위대한 인물을 우리 자녀를 통해서 만드신다고, 나를 통해서 만드신다고, 역사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주여 성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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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나의 필요 지켜하시는 인간을 단련하시니 내가 성령같이 나오는 말씀이시니 우리 기억을 시험을 아니지만 이 시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과 주님을 만들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는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거냐. 인내를 온전히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조금도 부족함이
환란의 그 가시밭길을 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둠의 터널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과정이기에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하게 받아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단과 훈련 잘 받고 마침내 하늘의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윗처럼 모세처럼 우리를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시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나와서 결단 찬송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